우리 같이 오늘 밤에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첫째, 그러나 그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삶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나 또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에게는 가능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 퀄리티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사후가 보장이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동일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성령님, 2000년 전에 그분을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영접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져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을 잘 알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지식에까지, 우리의 육신의 지혜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이러한, 말하자면 신적인 이러한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육체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식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더 IQ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겠죠. 더 많은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다 레벨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많이 공부한 사람은 이 지식을 더 많이 가질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스구디아인이나 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의 차별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거짓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후천적인 어떤 그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배웠건 덜 배웠건, 그 스킨 컬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 지식을,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신령한 지식을 우리의 마음의 육적인 지식에까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그 장치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의 그 스피리추얼 그 기프트가 나오죠. 그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신적인 그 지식,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 지식을 우리의 육신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 영적인 지식의 말씀, 지혜의 은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공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듣고 해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습니까? 그냥 성경적인 지식은 지식이고 이것을 자기의 삶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two different world에서 사는 사람처럼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되고 공부도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아직 우리의 모습이 천사처럼 바뀌지 아니했고 우리의 거듭난 완전해진 이 영의 이 모습이 우리의 육체에 가려 있어서 이것이 아직 밖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노력하세요. 예, 이것을 길어 올려야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 성령의 지식과 이 지혜는 여러분의 그 거듭난 영 안에 이미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려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것을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마인드에,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마치 차는 아주 좋아요. 방금 이 매니팩처러에서 나와서 아주 그냥 인테리어도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도 다 삐까번쩍합니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하고 똑같습니까? 거기에 기름을 넣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이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은요, 그 차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려면은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예. 잠자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예, 머리로서만 생각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까? 불평하고 근심, 걱정, 염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요, 기도하세요. 기도.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그 종교적인 기도는요, 예, 기독교가 아니라도 타 종교인들도 다 합니다. 제가 제3세계의 이 선교를 다니면서 보면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만이교들 마땅한 게 없네요. 예, 만이교들 돌리는 거 있죠? 예, 그 동그란 거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에 무슨 뭐 조그마한 그 북같이 생긴 거 있죠? 예, 손바닥만한 사이즈. 거기에가 이걸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거 돌리면은 계속 108번뇌가 없어진다고 그들은 확실히 믿어요. 예.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그런 분들보다 기도를 더 안 해요. 왜? 성경을 알고 있다 이거죠. 좋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좋은 차에 기름을 채우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한마디로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식품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육체의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옮겨져야만 하는 거예요.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말씀을 우리가 영요 생명이신 말씀을 알고 메모라이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땀과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victorious Christian life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도 우리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30분 기도하라고 하니까 커스터머들이 다 도망갔다고. 30분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30분이 너무 짧은가 보구나. 1시간으로 늘릴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 아멘이 되십니까 좀? 기도하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3장 9절의 말씀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거짓말을 말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못 받고 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이 차별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Christ is all.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말은 이 흔히들 이방 종교에서 또 뉴에이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 가운데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 그러니까 만유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풀벌레 안에도 있고 풀 안에도 있고 꽃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뭡니까? 미물 안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Christ is all.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일생을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았지만은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 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에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계신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다 나타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처럼 예수님이 다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교회, 이것을 교인들에게 뭐 강요라고 하면은 좀 어불성설이 있지만은 그러나 강요하다시피 이것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세요. 오직 예수가 전부입니다. 주일날과 그리고 주중이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디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이 와서는 주일을 강조, 즉 구약처럼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어졌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가 주어진 이 신약의 완전한 그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무슨 11조를 해라, 아니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래서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전부이니까. 전부인 사람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죠. 11조를. 과거에는 그냥 11조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은요, 이미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은요, 11조 그 이상의 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도 과거에는 안식일만 겨우 지켰어요. 안 지키면 죽으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주일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온 교인들이 같이 모이는 이 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에브리데이가 주일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게 만유 신성론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성령의 지식,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까지 알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놓고, 대부분은요,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러겠습니까? 머리가 지나치게 좋고 분석적이고 조직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뭐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이러한 역할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더 이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지금 3장에 들어가서 오늘 10절을 바라보는데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옛사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곧 분과 악의와 모든 이 사욕과 정욕과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왜 벗어버리라고 할까요? 아직 우리의 영의 사람을 제외한 우리의 육신과 혼의 영역에서는 옛사람을 우리가 옛사람의 그 영향권 하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행동 가운데에 늘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 가운데 나타난다는 그 말의 이면에는
그것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지금 한다, 그 말은 그 이전에 이 행동을 이 생각이 우리를 먼저 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으려면은요, 우리의 이 생각과 이 행동을, 태도와 행동을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게 이것이 유용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늘 하는 말씀이 너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도 그래서 생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결국 사람은요, 우리의 육체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 것은,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다 건강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오는 거예요. 자, 그 이면에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의 명령을 따라서 몸은 그냥 온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복잡한 심정, 이런 스트레스, 막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본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엄청난 이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서 그래도 여기 와서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가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어떤 분은 몸도 불편하고 어떤 분은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안 오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생각에서 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귀한테 진 겁니다. 육체한테 졌다는 것은 마귀에게 진 거예요. 생각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냥 그 육체는 거기에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감정과 의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살면은요, 그 사람은 영으로는 그리스도인인지 몰라도 육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런 삶은 사는데 나중에 이 땅에서 수고를 다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 수고로움의 결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수고로움의 결과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침대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나름대로 전부 열심히 삽니다. 전부 열심히 살아요.
우리 교회에 한두 번 나오셨던 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전화로 신방을 합니다. 몇 번이고 신방을 해요.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의 육체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을 운동을 하니라고 아주 노력을 하세요. 그러는데 무엇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해요. 다.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모든 사람은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다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열심히만 살면은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 육체로 사는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크레딧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즉 우리의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이러한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식을 끌어와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대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면은요, 이런 말씀과 같은 이런 삶은요, 그냥 이분법적인 삶이에요. 그건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나 내 삶과는 동떨어진 삶. 이게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 새롭게 된 사람은요, 지식에까지 이 새로움을 가지고 와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사인을 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 곧 분과 악의와 비방과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취하는 삶.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즉 자기의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거 보면 다 좋아하고 나쁜 거 보면 다 기분이 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해서 살면은 그 결국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으로는 될런지 몰라도 육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하나님이 인정 못 하신다니까요.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런 삶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기도해야만 해요. 그래야 이 연약한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폼에 아주 운명 드리워지게 하려고 하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출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DNA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거 싸우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그 성령님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프린트해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 그냥 티피컬하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하고 다르게 이 목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주님 앞에서 뭐 여기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 뭐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30분, 1시간 한번 있어 보세요. 뭐 나는 꼭 나 이 시간이면 꼭 가야 돼. 왜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십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 기도의 제목 프레이어 리스트에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Let me talk to you. Let me talk to you. Give me a time.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죠. 아니요 주님 죄송해요. 나는 이 시간에 꼭 가야 돼요. 내일 스케줄 때문에. 한국에서 좋은 손님 만나고 싶은 좋은 손님이 오면 내일 일이 있어도 밤새도록 얘기해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세요.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할 때 하나님의 그냥 문으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타이밍과 seasons and times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 때문에 과거에 일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장벽을 없애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바쁘면 그냥 윈도우 셧다운하고 나중에 윈도우 오픈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